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없는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이 땅에 나타내
초자연적인 사랑의 폭포 아래 사는 방법.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제 했던 영적 체험이, 은혜의 체험이 오늘 신선하게 오는 영적 체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알아. 나 경험했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신선한 차원으로 가져오시는 것에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폭포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폭포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설악산에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룡 폭포를 너무나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폭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렵게 올라가서 폭포를 보았는데 이것이 그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폭포구나. 저의 폭포에 대한 체험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을 때 저는 캐나다에 있게 됐고 거기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다 폭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야가라 폭포는요, 홀슈라고 합니다. 이 말구 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안개 속의 숙녀, 안개 속의 하녀, 뭐 이런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위에 여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구로 뚫린 폭포인데요. 뒤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늘이 동그랗게 뚫려서 하늘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를 확인 안 해봤지만 비룡 폭포의 한 10,000배? 그 안식년을 맞으며 저는 안식년을 통해서 다가오는 7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한 항해도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나의 사랑을 너에게 가르치고 경험시켜 가겠다라고 감동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년은 내가 비룡 폭포같이 알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야가라 폭포처럼 경험해가는 그 차원으로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년이 왔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이 돼서요, 말씀드렸던 전 폭포 매니아입니다.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과수 폭포는 나야가라 폭포를 30개 정도 빨래처럼 걸어놓은 스케일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이과수 폭포를 방문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오 푸어 나야가라. 어머 이 불쌍한 나야가라 어떻게 정말 이건 뭐지? 내가 비룡 폭포를 폭포라고 부르는 게 맞았나? 왜 같은 단어를 쓰지? 제가 이 폭포 앞에서요, 이 파노라마 뷰로 쫙 펼쳐지는 트랙이 있습니다. 이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30분에서 1시간 걷는데 계속 나야가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제가 사진에 포즈를 잡는다고 이렇게 하고 포즈를 잡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성령께서 너무나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안식년입니다. 다음 7년은 어떤 7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7년 동안 계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계시하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계시하실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나의 사랑을 너에게 계시했다면 이제 이과수 폭포와 같은 나의 사랑을 너에게 계시하겠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 사랑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룡 폭포와 같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지우고 오늘의 공허를 채우며
오늘의 삶을 흘러넘치게 할 만한 나야가라 폴일 수 있다는 차원에 대해 우리는 깨어나고 목말라하고 그것을 구하고 두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과수 폭포와 같이 내 존재의 이유이자 내 항해의 동력이자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삶을 지어올릴 문화가 되며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를 그것에 맞게 조정하여 형성할 내 삶의 가장 중심의 사건으로 만들어갈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요, 눈병에 걸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한 전승의 설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눈병에 걸린 이유는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리얼하게 계시돼서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계속 우니까 눈이 짓물르고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과 이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 속에 어떤 분은 비룡폭포의 체험을 떠올립니다. I know. 어떤 분은 나야가라 폴의 체험을 떠올립니다. I know. 그러나 하나님은 이과수보다 억만배 더 큰 전능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 계시 안으로, 조명 안으로 돌파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컨디션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컨디션 때문입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든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큐티를 잘했다든지, 지난 한 주간 친절했다든지에 의해 그분의 사랑의 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분이 너무 충만해서입니다. 폭포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폭포 밑에 예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폭포 밑에 멋지고 착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폭포 위가 너무 가득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unconditional,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부으심 안에 우리가 얼마나 돌파에 들어가냐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부으심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허물어져 가냐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그 폭포가 우리 안으로 들이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오늘 모여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책감, 우리의 거룩이 그분의 사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부조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막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파당 짓고 있었고요. 한 교회 안에 교단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교단이 몇 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찬식 때 당시 이런 이 떡과 잔을 나눈 게 아니니까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야 했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집에서 스테이크를 가져오고 프랑스 와인을 가져와서 성찬식 때 막 과시적으로 먹고 마시고 취해서 늘어졌어요. 이 집에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와서 거기서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는 뭐냐면 성적 부도덕이 있어서 그 중에 성적 부도덕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버지와 결혼한 계모죠, 계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좀 되라 이 자식들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짐승이냐? 언제 인간이 될래? 이렇게 해도 모자란 판인데요. 바울의 꾸짖는 각도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너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너희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그 베이스에서 문제들을 다뤄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존엄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연료를 꽉 채우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로 치러진 값이야. 받아! 라고 말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쓸 때, 후서 전체를 쓸 때 바울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거야.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이거 성찬식 이 문제. 정말 미치겠다 하면서 쓰는데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놈들아.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고린도에는 성도들아. 성도는 멤버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영어로 saints입니다. saints는 성인이란 뜻입니다. 성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인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완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내가 부를 수 있다. Saint. 내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너희의 성취가 아닌 나의 성취의 기초에 말한다. Saint. 고린도에 있는 너 성인들아 라고 연료를 꽉 채워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네가 100km를 잘 달려오면 연료 넣어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너희를 이끌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너희가 자꾸 간과한다. 우린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회개에 이른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유보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이 의에 있어 7할타자가 되면 그분의 사랑이 70%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9할타자가 되면 그분의 우리 사랑이 90%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놓고 시작합니다. 그분의 우리를 사랑을 향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입니다. 그분은 90%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십니다. 폭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끼는 걸 못해요. 그분은 세컨 클래스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덜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매번 100% 진심이고 매번 100% 최선이며 매번 100% 최대치입니다. 그분은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세인츠라고 부르십니다. 성 프란체스코, 성 테레사, 성 김영준, by grace. 성 프란체스코와 저의 차이는 뭡니까? 성 프란체스코는 그 은혜를 엄청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요만큼 깨달았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완전함은
그분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 항복함으로 그가 그 사랑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거룩이 도출된 것입니다. 아멘. 우린 요한복음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정죄치 않는다는 말은 당시의 신학과 문화에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입니다. 간신히 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 내가 너를 정죄치 않으니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우리는 이 죄책감의 사고와 죄책감의 영적 견고한 진안에 갇혀 그 무한한 폭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족쇄를 파고 깨뜨릴 열쇠를 이미 우리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린 순전히 그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너 성도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게. 완전히 받아들일게. 와라. 내 사랑 안에 완전히 너를 개방해라. 그리하면 죄를 이길 힘을 얻을 거야. Amazing grace. 너 이야기 그대로 이리 와라. 너의 패배 그대로 이리 와라. 너의 일할 타율 그대로 이리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와 말한다. 나의 성자여, 세인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위에 있는 세인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얼마나 찬란한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지저분한 이야기들로부터 이겨나갈 파워를 얻게 될 것이다. 먼저 오라. 먼저 먹으라. 나와 함께 힘을 얻으라.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싸워가리라. 이 사랑의 폭포 아래 있는 자녀의 자리 옆에는 죄책감의 세력이,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밀어내며 야, 8알까진 좀 치고 와라. 밀어냅니다. 야, 그래도 2알은 너무하잖아. 구원이면 감사한 건 줄 알아. 아니요. 은혜 안엔 세컨 클래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여셨습니다. 우린 이제 그 영적 세력을 두드려야 합니다.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세인트라고 부르시는 그 거대한 폭포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성 김영준. 설마 성 김영준 하신 분 없으시죠? 같이 말할까요? 성 프란체스코, 성 테레사, 성 김영준. 우리 옆 사람 이름 불러주세요. 성 이동현. 제가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요? 멋쩍게 웃지 말고. 다시 한번. 성 김영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당신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당신은 성인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장애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 우리의 가치를 밖에서 찾는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는 나 자신으로는 무가치하다는 직관적인 확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들 안엔 직관적인 확신이 왔습니다. 나 자신으로는 무가치하다. 그들은 그 확신에 의해 강압당하여서 나아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뜯어 자신에게 덕지덕지 발라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치의 영, 수치의 문화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뜯어다 우리 자신에게 덕지덕지 붙여 가리지 않으면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영적 직관과 확신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프리카의 한 크리스찬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지의 패스터들이 있어서 교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패스터와 레버런트가 달라요. 패스터는 정규 교육을 갖추지 않은 목자예요. 레버런트는 정기 교육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약간 그 문화가 아직 신분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레버런트는 여기 있고 패스터는 여기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그냥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하루 동안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지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 주최 측에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레버런트 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순간 제 친구들이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자리를 맨 앞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거기에서 앉아서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로 또 레버런트 킴. 식사는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갔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레버런트 킴, 우리 여전히 친구 맞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저항이 확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난 당신들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요. I apologize. 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모르고 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너무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시스터냐? 오늘부터 날 시스터라고 부를 거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총천연색으로 모집해서 이 복잡한 하이어라키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잎사귀를 붙이며 살아가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미권에 가서 컨퍼런스나 스쿨이나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안식년 때 거기서 이제 뭐 한 몇 주짜리 스쿨을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담임 목사입니다. 그곳에 가면 저는 미스터 노바디입니다. 제 무화과나무 잎사귀 중에 하나는 언변입니다. 그곳에 가면 저는 떼떼거리는 굉장히 투박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들이 발가벗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은 잘못된 곳에 안정감을 올려놓은 상황이 expose, 노출되는 것이다. 저는 담임 목사라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안에 제 가치를 두었습니다. 언변이라는 기프트 안에 저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제게서 벗겨져 나가 알몸이 되도록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폭포는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워터프루프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 부딪혀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시큐리티를 두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방수가 되어 그 사랑이 여기에 고함치며 쏟아질지라도 내 안으로 한 방울도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전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다이빙할 때 방수 수트를 입으면요, 벗으면 드라이 수트라 그럽니다. 하나도 안 묻어 있습니다. 태평양에 들어가도 대서양에 들어가도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드라이 수트입니다. 하나님 그 드라이 수트를 벗기신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인시큐함이, 불안정성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난 여기서 아무도 아니야. 난 여기서 떼떼거리는 젊은 동양인이야. 제 눈에 불안정성이 비춰집니다. 제 아프리카 친구들 속에 보았던 그 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전 그 눈이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눈 안에 당신의 눈빛을 비추시며 나는 너를 새로운 안전으로 부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세인트이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음성으로 임한 게 아니라 거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동반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그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발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을 머리에 붓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름을 도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기들을 씻기고 수건질하고 뽀얀 살에 베이비 오일을 도포하시죠. 행여 한 군데라도 빠질까 봐. 겨드랑이 밑도 들어봅니다. 거기도 바릅니다. 허벅지에서 살찐 애들은 살을 이렇게 벌려서 거기도 바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요단강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거대한 에너지로 그분을 도포하신 겁니다. 빠짐없이요.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흘러들어가도록, 그분의 기억 하나하나까지 흘러들어가도록, 혹시 그분이 가졌을지 모르는 트라우마 하나하나까지 흘러가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도포하신 겁니다. 옛날 후라이팬은 후라이를 하면, 계란 후라이를 하면 눌러붙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눌러붙었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 테프론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후라이팬을 코팅하니 눌러붙지 않아요. 이제 고기를 구워도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건 우리 안에 눌러붙은 흔적들 뿐입니다. 눌러붙고 눌러붙고 눌러붙은 것이 쌓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기름 부음은 초자연적인 영혼의 테프론입니다. 눌러붙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3살, 5살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컸습니다. 제가 같이 살아서. 그때 저희 아이들이 자기 전에 하는 큐티 타임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할아버지 옆에서 딱 눕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5살짜리, 4살짜리 놓고 이거예요.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오른쪽 콧구멍도 예쁘고 왼쪽 귀도 예쁘고 그럼 못 빠지면 여기 그러면 여기도 이쁘고 한번 하는데 이 재개를 하는데 목욕 재개를 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걸려요. 그럼 시원치가 않으면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확 잠이 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도포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내 기억 저 깊은 곳까지, 내 신경 저 깊은 곳까지, 내 인생의 봉우리와 골짜기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기뻐하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의 아바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름 발라주십시오. 격투기에 반칙이 있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면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잡혀야 기술을 거는데 기름을 잔뜩 바르고 나오면 미끄덩 잡히질 않아요. 우린 그걸 사기캐라고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반칙입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좀 사기캐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도포되어 세상 영이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높이려 했습니다. 그 군중 사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미끄러져 가십니다. 왕이라고? 고마워. 그리고 자기 길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밀어 절벽 사이로 절벽 밑으로 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어떻게 가셨다고요? 미끄러져 가십니다. 기술이 안 걸려요. 우리는 아첨의 문화, 만몬의 문화, 성공주의의 문화, 캔슬 컬처, 모욕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매일 우리를 붙듭니다. 가장 슬픈 일은 그 기술들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기술이 걸려 공중 위로 날아오르고 바닥에 내리꽂히고 밟히고 일을 갑니다. 여기 놀라운 자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사기캐가 되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소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큰 불안정성을 자극받을 수 있는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집회에 제가 마지막 스피커였어요.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하시고 강다생이 앉았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저는 제 앞에 2가지 영적 흐름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는 수치의 영입니다. 네가 누군지 보여줘. 비교 우위를 보여줘. 비교 열위에 포착된다면 그건 망신이야. 너의 지난 시간이 뭔지 입증해. 너를 증명해. 수치의 문화 안에 제가 들어간다면, 영 안에 들어간다면 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퍼포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얻기 위해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겁니다. 오케이, 선두그룹 보여주겠어. 세상은 이 자리를 열심히 있다 하고 하나님 이 자리를 고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음입니다. 자녀의 심령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나는 김영준입니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한 명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박수 칠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그곳에 풀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서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며 제게 거대한 돌파가 왔습니다. 자녀의 심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로서 좀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영어로 feel at home, 제 안방인 줄 알았습니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인츠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앞에 두 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삶을 향해 걸어 나갈 때 여러분 앞에 두 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포 안에 한 곳으로 걸어들 것이며 그 선택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 뒤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보이는 차원과 수치의 영이 보이는 차원이 이제 우리를 가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방을 둘러싸는 하나님의 부으심의 파도가, 폭포가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일터의 자리, 재정의 자리, 문제의 자리, 허물과 연약의 자리,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벗겨지는 그 자리들 위에 한량없이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같이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속임에 고함 속에서도 진리의 음성에 나의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바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